예배에도 저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핍박당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 핍박당할 것을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제자들을 더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을 고초가 속상하셨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6장에는 핍박을 대비해라 말씀하시고 17장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울 때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셨고 그 생명 우리에게 나눠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몸이 아픈 분들 중에는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또 그냥 아픈 것도 그냥 참고 회피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또 여타의 상황들 때문에 그냥 좀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몸이 아프고 질병이라는 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치료받고 그래서 감당하는 것이 그 이제 병을 맞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크게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피하지 마시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깨달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을 읽어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핍박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따르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칭찬해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랑 너무나 잘 맞아요. 세상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너무너무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손해도 안 보고 뭐 고난도 안 당하고 십자가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서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시험이 오고 거기에서부터 유혹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신앙을 등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오히려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같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혹받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미움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고초를 준다면 마땅히 그 고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공의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좀 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를 좀 손가락질한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계속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겠구나 고백한다면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도 있어요.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학 시간에는 여기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기독교가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인데 기독교가 정직하게 살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정직하게 살아놓고 의롭지 않게 살아놓고서는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죠.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비책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고 신앙의 길을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의 자기를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너의 아이덴티티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이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사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비치글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요, 내 골대가 어느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골대가 어느 골대고 내가 골을 넣어야 할 골대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 누구의 유니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골대가 어딘지 모르고 엉뚱한데 골을 차 넣으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살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 골대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골대, 내가 입고 있는 유니폼, 내가 골을 차 넣어야 할 골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경기를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의 옷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꼴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죄를 잘 감당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의 옷이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주님도 나처럼 핍박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도 이 고초를 당하셨구나, 주님도 이 핍박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또 하나의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도 이런 고난을 겪으셨구나, 주님도 이런 핍박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오늘 세상이 나를 박해하는 이유는 주님도 그런 박해를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박해받으셨는데,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도 고초를 겪으셨는데, 내가 고초당하는 거, 내가 핍박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 그래서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해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기한 일이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겪으셨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한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한 것뿐인데 오히려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도 큰 고난 당하셨는데, 주님이 나보다 더 힘든 일 겪으셨는데 생각하니까는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프셨지, 이것보다 더 크게 아프셨지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고 마음에 위로가 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내 몸이 아픈 것인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내 몸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어려운 일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힘든 일을 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도 나와 같이 고난 당하셨겠구나,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은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이었구나,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늘에 주시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당해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박해를 당하셨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핍박했으므로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으니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놓쳐서도 안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전한 말씀을 믿고 너희를 따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고난을 이기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받아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힘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힘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랬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빌립보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렇게 힘을 이제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열매 맺는 것, 내가 전한 복음은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힘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고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이런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랑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10년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20년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말씀, 내가 섬긴 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건 초라한 거예요, 이게. 오늘도 여러분, 전화하세요.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세요. 누군가를 격려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받게 된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던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핍박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핍박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린 것이 없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 이야기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핍박받게 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핍박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또 핍박 당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지겠지만,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불시험을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핍박당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핍박당할 것도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그 핍박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이루어질 거야. 응답받을 거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핍박도 받을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핍박받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받는 자들이 누릴 영광도 믿으시며 이 시련의 길을 잘 감당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환난을 잘 준비해서 잘 감당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